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 나누는 교제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로 3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넴 여인이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그녀가 믿음을 잃지 않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선지자의 발을 안았다는 것은 외아들이 죽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간절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과 고뇌 이유를 엘리사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일을 아는 척하는 사람의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아픔을 아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인생의 한계에 직면할 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질병과 가난 그리고 죽음과 같은 문제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의사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지만 한계에 봉착하면 각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낙담하여 포기하거나 잘못된 해결책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과 답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18절로 27절은 아들의 죽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평안하던 수넴 여인의 가정에 위기가 닥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 손쓸 겨를 없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환과 함께 나귀를 타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음은 믿음과 절박함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에게 오는 수넴 여인을 보고 게하시를 보내 그녀를 맞이하게 합니다. 수넴 여인은 게하시에게 일상적인 인사만 하고는 엘리사에게로 달려가 엘리사의 발을 부여잡습니다. 엘리사는 무슨 일로 수넴 여인이 괴로워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그녀의 말을 기다립니다. 위대한 선지자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자 수넴 여인은 다른 어떤 것에 기웃거리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습니다. 비극적 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그의 절박함이 향하는 것이 그가 가진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28절로 37절은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수넴 여인의 마음에는 아들을 잃은 비통함과 기쁨을 거둬가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쏟아냅니다. 내가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는 말에서 마음속 아픔이 절절하게 묻어납니다. 여기에는 엘리사와 하나님을 향해 책임을 요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만 보내려 하지만 여인은 엘리사가 꼭 함께 가야 한다며 강청합니다. 여인을 따라간 엘리사는 간절히 기도한 후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아이 몸에 자기 몸을 엎드려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로써 수넴 여인은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생명의 주권자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끝까지 간절히 매달릴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기적을 보게 할까요? 은혜로 갖게 된 믿음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체험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여인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점이 몇 가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샬롬입니다. 여인의 첫 번째 샬롬은 남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호함과 확신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황, 환경을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그녀가 해야 할 일, 즉 엘리사를 찾아감을 분명하게 정하고 움직입니다. 남편의 만류에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두 번째 샬롬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소망입니다. 여인의 상황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지만 게하시의 질문에 자신도 남편도 아이도 평안하다고 대답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제 있는 상황에도 샬롬을 고백하며 소망을 둘 수 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인의 믿음은 또한 끝까지 매달리는 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의 발을 안았으며 엘리사가 게하시를 먼저 보낼 때도 엘리사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끝까지 매달립니다. 성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엘리사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도가 사역하거나 삶을 살아가며 감당해야 하는 제한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엘리사도 여인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정답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 다른 삶의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펼쳐지는 삶은 고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수넴 여인이 소망을 잃지 않고 단호함과 확신 가운데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명과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평상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친밀한 교제는 우리로 위기 상황에서도 은혜를 입은 자로 반응하게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선하신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안전, 평안, 성공의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라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늘 주와 동행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지라도 그 침묵 자체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